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12절 말씀까지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가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더 찬양하라. 사랑하라 내 형제들 사랑하라 내 형제들 내 형제들 내 몸같이 다 사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기뻐하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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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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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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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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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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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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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기도드립니다. 주 안에서 사는 삶은 세상 밖의 삶과는 다르기 때문에 주 안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은 분명히 알지만 보여지는 현실의 이끌림을 받아 어쩔 수 없이 우리 의지와 믿음이 약해서 끌려가는 삶을 따라 세상 밖에서 삶을 살게 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주 안에는 무슨 일이 있든지 만사 형통된 삶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하셨사오나 그 말씀을 무시하는 까닭에 언제 들었더냐 하는 식으로 잠시 잊어버려 기억조차 하지 못하는 가운데에서 육성으로 듣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여 우리는 거기에 매여 살게 됩니다. 아버지, 결단을 내리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요 역사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일진데 그러나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서 이렇게 저렇게 시시때때로 옳고 그름을 분별하면서 살지만은 옳은 것을 옳다 아닌 것은 아니라 하기가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주님이 제자들 앞에서 훈련시킨 것은 분명히 사랑하실 때는 사랑하셨지만은 그러나 뜻밖의 행동했을 때는 가차없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우리는 인정에 얽혀 살기보다는 아무리 두터운 인정 속에서 산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에게 내 친척 본토를 떠나라 하는 말씀 따라 그대로 따랐던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의 칭호를 주신 아버지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신 것은 바로 그와 같은 삶을 원하시기에 우리를 부르신 줄 압니다.
이 말씀 안에서 내가 가야 할 바를 알게 하시고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아버지 앞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뜻과 섭리 가운데에 아버지 앞에 드렸사오니 아버지께서 뜻대로 사는 삶이 어떤 것인가를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말씀이 증거될 때 권위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어디 가든지 빛다운 빛으로 많은 사람을 비추게 하여 주시어서 영광을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합당하게 생활해야 할 부름 받은 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아무데나 갈 수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아무데라도 갈 수 있습니다. 누가 났습니까? 지위 때문에 매여서 못 사는 거예요. 우리는 자유함을 얻은 거예요. 근데 그걸 몰라요. 대통령을 부러워하고 그 임기가 고작 5년입니다. 5년 동안에 그 사람의 일생을 난도질하는 거예요. 안 그래요? 우리도 부름받은 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은 5년 동안이지만 우리는 평생입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보게 되면은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그랬습니다. 예?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예? 좁은 공간에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사도 바울이 광활한 세상에서 마음대로 활동하는 저들에게 말합니다. 예? 이 말씀의 뜻을 아십니까?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그랬습니다. 합당하게. 응? 합당하다는 것은 뭐예요? 올바르게. 모든 사람에게 본이 되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지도자답게, 답게 살라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아무데나 가서 이렇게 저렇게 행동하면 벌써 그건 구설수에 오릅니다. 대통령이 가는 곳은 사전에 다 준비를 해서 가게끔 돼 있어요. 그러죠? 바로 이와 같이 우리는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력이 있어서 내가 가야 할 곳인지 가서는 안 될 것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참, 이 인간 관계와 하나님의 관계가 그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계보다도 인간 관계를 우선시하는 지금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배워서 이제 이론적으로는 익히 알고 있지만은 그대로 안 되는 것이 이것이 문제예요. 자, 사격 선수가 진종호 선수던가요? 그 선수가 피나게 그 훈련을 받는 목적이 메달을 따는 거예요. 메달. 그런데 초창기 때는 아주 정숙한 가운데에서 관역을 향해 가지고 집중해서 사격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예전과는 달리 이제 음악을 틀어놓고 신나게 하면서 탁탁 하면서 쏜다는 거예요.
그 시대에 따라서 이게 모든 게 달라요. 참 근데 누구나가 그 선수뿐만이 아니라 다른 선수들 똑같은 생각이 뭡니까? 자기만은 만점을 맞아서 메달 따고자 하는 거예요. 안 그래요? 근데 그것이 관역에서 빗나갔을 때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람도 느껴요. 근데 우리는 못 느껴. 안 그래요? 그게 뭐냐? 방황이에요. 방황.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막 찾아 헤매는 거예요. 이러면 될까 저러면 될까. 관역을 떠나서는 안 돼요. 그분에게 집중이 되죠. 사도 바울이 표대를 정한 것처럼 우리 삶의 목표가 구심점이 분명히 정해져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합당한 생활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사도 바울은 갇힌 좁은 공간에서 광활하게 마음대로 움직이면서 살 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권면합니다. 권면을 해요. 이 말이 되는 겁니까? 자, 그러므로 첫째, 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는? 예?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욕을 해야 됩니까? 나쁜 말을 해야 됩니까? 이건 상식적으로 알아요. 안다고 해서 우리가 안 합니까? 감정이 잡히면은요, 무시무시하고 끔찍한 말을 합니다. 그게 나에게 올무를 만드는 거고 내 무덤을 파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오면서 참 기분이 좋았어요. 늘상 오고 가는 길이지만은 그날 달라요. 어느 때는 막 인색하고요. 그러면 나하고는 상관이 없지만은 그것을 보고 있는 내 마음이 안 좋아요. 그런데 오늘은 차를 몇 대 양보해줘도 뒷차가 가만히 있더라고요. 다한테 왔으면 빵빵 누르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또 깜빡이를 넣어주는데 이것이 야 생각 밖에 모든 사람이 약속이나 한 듯이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약간 내가 그랬어요. 야 세상이 더도 말고 바로 이렇게 서로 양보하고 서로 소통의 관계가 이루어졌으면 참 좋겠다. 그러고 왔어요. 소통이 안 돼요. 부부이니까 소통이 될 것 같죠. 부부이니까 관계가 좋을 것 같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왜 발생하느냐. 가정에서 소통이 안 되고 관계가 안 되니까 밖으로 도는 거예요. 그럼 원인 제공은 누가 한 거예요? 공을 튀기지 않으면 뜨질 않아요. 가만 놔두는데 지가 저절로 튀깁니까? 근데 그걸 몰라요. 오늘 우리도 내 자신이 원인 제공을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느끼지 못하고 사는 것이 이 문제입니다. 자, 무엇을 해야 됩니까? 겸손과 온유로 할 것을 말하고 있죠. 2절에 보면은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참 이 겸손이라고 그러는 거 우리가 모르는 거 아니잖아요. 따라한다고 됩니까? 배워서 한다고 됩니까? 이건 몸에 배워야 돼요. 몸에 배워야 된다는 것은 뭘 말하고 있어요? 훈련을 얘기하는 겁니다. 훈련받은 사람은 본능적으로 탁탁 나와요. 자세가. 훈련받은 사람은 일반인과 똑같이 높은 데 올라서 떨어져도 상처를 안 입습니다. 왜 어른들이 지팡이를 짚고서 빙판 위에 걸어가면서 조심조심 걷습니까? 그리고 혹 넘어지게 되면은 100% 어른들은 골절상을 입어요. 왜 그렇습니까? 운동을 안 하기 때문에, 힘이 없기 때문에 뼈에 골이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끊어진 거예요.
여러분 사골뼈 울굴 때 보세요. 뼈에서 골이 나오잖아요. 울글수록 진국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게 다 빠졌어요. 운동을 해야 그것이 채워지거든요. 운동을 왜 못합니까? 아프고 힘드니까 불편하니까 앉는 거예요. 일도 왜 안 합니까? 힘들고 귀찮으니까 하는 거예요. 힘써서 일하라 그랬어요. 힘써서 힘써서 일을 안 하려고 그래요. 다 죽도록 일을 해야죠. 그러니까 벌써 겸손과 온유로 해야 되는데 이것은 알고 있는데 내 본능적인 자아가 팍팍 나가버려요. 이건 참 고질병입니다. 지금 많이 알면서도 마음대로 안 되는 거, 이거 평생 가는 거예요. 이거 왜 매를 대겠어요? 왜 사랑하는 자식이 이것만 매를 대겠어요? 왜? 매대는 심정을 자식이 안다면은 얼마나 좋을까요? 몰라. 그러나 어느 때 하느냐? 이 다음에 성장해서 알아. 때는 늦으리. 그때는 후회합니다. 이제 그게 인생이에요. 자, 이 겸손으로 허리를 동일 때 바로 이 사랑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 때나 함께 하지 않아요. 여러분 상대방이 기분 나쁘게 하고 속상하게 하는데 괴롭게 하는데 그 사람이 함께 하겠습니까? 함께 하죠. 끌어당기도 안 해. 그러나 이 겸손으로 허리를 동일 때에 사랑하는 하나님이 그때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잘해라는 거죠. 그래서 있을 때 잘해라는 거죠. 떠난 다음에 후회해봐야 소용없어요. 잃고 난 다음에 후회해봐야 소용없어요. 바로 이때 기회를 잡아야 돼. 이때.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딱 느낌이 올 때는 그때는 찬스를 잡아버려요. 그냥 해버려요. 그게 오지 않으면 안 합니다. 그게 계속 오는 게 아니에요. 올 때가 있어요. 그 말씀 아까도 박태병 목사님 말씀하셨더라고요. 어쩌면 그렇게 공감이 되는지 몰라요. 그걸 느껴본 사람만이 알아요. 그냥 뭉클해져요. 그냥 그러면 그거 지체하면 그것이 사라져 버려. 그래서 내가 몇 번 그 실패를 했어요. 그 다시 기억을 하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음에는 그런 감동이면 제때 해야 되겠구나. 지금은 제때 해버립니다. 이게 편해. 자, 이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면은 주께서는 다시 우리를 높여주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무엇과 같은 원리냐? 시소의 원리예요. 내가 낮아지면은 상대가 높아져요. 내가 높아지면 상대가 낮아져요. 그걸 보시고 주님께서 나를 높여주셔요. 그걸 보신다니까는요. 이 신앙인의 대인관계는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야 됩니다. 첫째 저는 그래요. 남을 낮게 여기기보다는 가정 식구들한테 나보다 낮게 여겨야 됩니다. 그래야 가정을 떠나서 이웃들에게 교인들에게 할 때 그것이 이물 없이 나오는 거예요. 다 자세가 벌써 달라요. 어떤 사람은 자연스럽고 어떤 사람은 어색하고 그래요. 그 딱 보면 알아요. 몸에 배어서 행동하는 사람은 자연스러워요. 보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근데 쭈뼛쭈뼛하고 의식하고 탁 폼 잡게 되면 저 사람 뭔가 낯설다. 좀 더 생소하다. 벌써 딱 알아요. 주님도 그걸 벌써 아시는데요. 그런 사람들은 사람을 의식하고 하기 때문에 그게 매번 문제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게 되면 전혀 그런 것이 안 보입니다. 그걸 보이게 하질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버려요. 어떻게? 감동을 받게 해요. 그게 신문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게. 어쨌든 우리는 무엇을 오늘 하루도 심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일 거두는 거예요. 내일 오늘 갑자기 뭐 기회가 오고 그런 거 없어요. 저는 오늘 심어요. 오늘 심어. 참 그래서 다른 데는 안 가도 제가 이 힘들고 어려운 데는 선착순으로 갑니다. 그 제가 오늘 끝나고서 이제 그 서울대학병원에 친구한테 가려고 그래요. 오늘 또 전화하니까 말바람이 그렇게 안 좋아요. 참 우리가 대화가 능통하게 이루어질 때 찾아가기보다는 힘들고 어려울 때 참 친구가 되어주는 것이 그게 합당한 거예요. 주님도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는 좋은 일에는 막 꾸미고 가요. 저는 그런 데는 잘 안 가요. 이번 생일 때도 내가 얼마나 회개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보잘것없는 나는 주인이 이만큼 살게 된 것도 주님의 은혜인데 내 생일은 이렇게 너무나 과분하게 대접을 받고 내가 주님 생일 때는 너무 소홀히 했구나. 그래서 이제 끝내려고 그래요. 내 마음 먹기를 주님 생일 때는 내가 정말 1년 동안 준비했던 감사로 내가 드리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속죄하는 마음으로. 참 다들 힘드실 텐데 참 뭐 그거 다 준비해 가지고 오신 거 다 꼬시고 뭐 다 필요 없어 이제. 아이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던지요. 그게 우리가 내 자신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안 돼요. 나보다 남을 봐야 돼요. 두 번째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이 3절에 보니까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먼저는 겸손과 온유로 하면서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을 해야 된다고 했어요. 서로. 네. 오래 참는다는 거 이거 쉬운 거 아니죠. 네? 못 참아서 빽빽 소리 지르고 발광하고 그러잖아요. 못 참아서 베드로가 나 물고기 잡으러 가느라 하고 등 돌렸잖아요. 못 참게 되면은 배신을 하는 거예요. 참아야 됩니다. 끝까지.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에서 용납하고 이해 타산을 가리지 말고 무조건 용납을 해요. 내가 용광로가 돼야 돼요. 잡새고 무슨 새고 다 내가 끌 안에서 녹여야 돼요. 내가 녹여서 새 그릇으로 만들어서 나가야 돼요. 바로 용납이 안 돼요. 용납. 막 물고 뜯고 잘못했느니 뭐 했느니 막 거기서부터 시비가 끊임없이 이루어지면서 나중에는 싸움으로 번져 전쟁까지 일어나지 않습니까? 무서운 거예요. 이거. 전쟁이 첫 번부터 폭탄 쏘아서 전쟁이라는 거 아니에요. 사소한 일에서부터 시비가 끌리면서 거기서 불거져서 그 전쟁으로 치닫게 되는 거예요. 누가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라. 그러니까 누가 혐의가 있거든 서로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피차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누가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라.
한 사람만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피차 서로 쌍방간에 합의를 이루라고 말이죠. 신앙인들은 모든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아야 돼요. 야, 참지 못하는 것이 이것이 문제입니다. 힘이 없기 때문에 못 참아요. 힘이 있는 사람은 참아요. 여러분 턱걸이 생각 같아서 나도 몇 개 할 것 같죠? 한번 해봐요. 힘이 없으면 바로 떨다가 뚝 떨어져요. 힘이 있는 사람은 가뜩하지 않습니다. 힘이 있는 사람은 오래 참고 견뎌요. 무엇이든지 그 싸움은 오래 참고 견디는데 승부가 달라져요. 사업도 그렇습니다. 성공하고 실패한 거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과정이에요. 그건. 실패를 그거 뭐 마음에 두지 않고 더 열심히 더 끝까지 실패한다 할지라도 가보면은 대박이 나게끔 돼 있어요. 모든 삶의 이치가. 그래서 신앙인들은 일확천금이나 기적이나 말하고 이런 것 허황된 그 사상만 가지고서 복 받기라고 이러니까 안 돼요. 먼저 성공하려면 실패의 법을 배워야 됩니다. 그거 모르면은 성공해도 한 방에 날아가요. 관리가 되질 않아요. 오래 참음으로 그들이 예수를 통하여 구원과 영광을 얻게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이끌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그랬어요. 참 바울은 기가 막힌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 그랬어요. 야, 참. 또 그런가 하면은 주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종으로 오셨다고 그랬고. 근데 이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보면은 이 바울은 참 사랑은 오래 참고 모든 것을 견딘다고 그랬어요. 입으로는 그냥 거품이 물리도록 사랑해 해놓고서는 참지를 못해. 변덕이 죽고도 이랬다 저랬다 그냥 막. 후라이팬에다가 멸치볶음을 할 때는 뒤집고 해야 잘 볶아지지만은 이 사랑 싸움에서는 뒤집기를 많이 하게 되면 깨집니다. 뜨거워도 오래 참아야 돼요. 견뎌야 돼요. 참고 견디지 못하면은 그 사람은 절대 평생 가도 성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이신 것이 바로 그거잖아요. 참고 견디심으로 해서 내가 다 이루었다.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그 예수를 믿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주를 따라가야 되죠. 이 몸도 성령도 하나님의 부르심의 한 소망에서 부름을 입었다 그랬어요. 주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다 하나입니다. 근데 다 각자 사람 숫자만큼이나 지각기 다 달라요, 다. 표현하는 것과 알고 있는 것과 생활 방식이 다 틀려요. 그러니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하나가 안 되잖아요. 첫째는 가정이 하나가 안 되잖아요. 가정이. 식구이지만서도. 근데 어떻게 남하고 하나 되기를 바라겠어요? 그 자체가 잘못된 거죠. 가정에서 먼저 하나가 되고 그 다음에 교회에서 하나가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사회에서 하나가 돼야 되는데 가정은 엉망이고 교회에서 하나 되길 바라고 밖에 나가서 하나 되길 바라고 이거 제일 썩어 빠진 거 아니에요? 그건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그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내가 가정에서 하나가 돼야 되죠. 가정에서 하나 되는 것은 권위입니다. 내가
정말 합당하게 하나님 앞에 어떻게 생활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말의 권위를 세워주셔서 아무리 강팍한 사람일지라도 마음을 움직여버려요. 예수 이름 아래 무릎을 꿇게 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예? 왜? 주님이 항상 말끝마다 무슨 일 있으면 아버지의 뜻대로 살았거든요. 그러면 오늘 시간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 뜻이 나로 하여금 무엇을 원하게 했는가?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획기적인 발상이에요, 이거가. 내가 그 붙잡는 거예요. 타이밍을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에녹은 바로 하나님 기쁘시게 해서 죽음을 맛보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우리 많은 사랑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서 지체가 되는 것이지 독불장은 없어요. 그래서 모든 것은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그랬어요. 합력이 아니면 안 됩니다. 남북한이 아무리 멋있는 대화가 이루어져도 합력이 안 되면 안 돼요. 이번에도 아주 그냥 엄청난 것이 노출됐잖아요.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걸 감추고 딱 나왔는데 그 미국에서 벌써 탐지해가지고 딱 생각지도 못하는 걸 끄집어내니까 기겁을 했다고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뭘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저는 이번에 그 회담이 결렬된 것에 대해서 감사를 했습니다. 그거 이루어졌으면 우리 기독교인들 땅을 치고 통곡해야 돼요. 우리에게 기도할 기회를 주신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뜻이 기가 막힙니다. 미국을 통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김정을 통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을 하면 하나님 역사하는 거예요. 지금 다들 엉뚱하게 생각하잖아요. 바울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다 하나라고 그랬어요. 자, 참. 근데 우리는 구별을 하잖아요. 구분하잖아요. 너는 이래서 그렇고 너는 뭐해서 그렇고 전부 다 이렇게 저렇게 다 갈라버리고 남는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제자들이 하나 되기를 바랬어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 아니에요. 통일이 뭐예요? 하나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가 안 되면서 남북 통일되기를 원해요. 그 말이 되겠습니까? 가정이 먼저 하나가 되고 교회가 먼저 하나가 되고 국가가 먼저 하나가 되면 하나님은 통일시켜요. 안 그래요? 그거 안 된다면 하나님은 거짓말이죠. 근데 이거 다 무시해버리고 그것만 그냥 하나 되길 바래요. 백날에 보세요 되는가? 밑빠진 독에 물 붓기지. 그 신앙을 따라서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다 아는 거예요. 그걸 가르치고 있어요. 지금도 그 모임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나는 웃기는 사람들입니다. 예? 막 이거 막 카톡에 막 뜨고 날 다 지워버려요. 예? 아이고 참 답답한 사람들. 그렇게 해서 될 것 같으면 예?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그건 다 그림의 떡이에요. 그런 사람들 자신을 한번 놓고 봐요. 엉망입니다. 개인이나 자기 가정이나 이 생활하는 거 보세요. 안 맞아, 안 맞아. 안 봐도 알아요, 그는 벌써.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은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여기서 어떤 사람이 각각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 나에게 어떤 분은 그래요. 9가지 은사를 다 주셨다고 그래요. 저한테 상담 와가지고. 그럼 내가 상담받아야 되겠네요.
100% 거짓말이야 그거는. 응? 말하는 거 보면 벌써 아는데, 응? 생활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고 꾀꾀꾀 그거 9가지 주겠어요? 참나. 아이고 나 그냥 내가 회개했다니까요. 그 사람 보내놓고 우리가 잘못 가르쳐서 그렇습니다. 어? 꼼짝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날 9가지 날 다 주셨어요. 예언 야, 그 말을 누가 들어요? 아 참, 할렐루야, 할렐루야. 꼴불견 아니에요. 아무 때나 할렐루야 하고 아멘, 아멘. 또라이가 따로 있습니까? 참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응? 자, 우리는 하나가 돼야 됩니다. 가정이 하나가 돼요. 가정이. 예. 연구를 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 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가, 이거를 연구하게 되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 그때 띵동댕 사이를 올립니다. 그래서 강철 같은 마음이라도 움직여버려요. 참.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그때부터 도구 됐다는 것을 내가 확신하는 거예요. 응? 자의로 하지 않냐고 모든 걸 다 맡겨버려요. 그때부터는. 예? 생명까지 다 맡겨요. 다 맡겨요. 다. 응? 그러니까 그때부터 맡아주시는 거예요. 그 전에는 죽어도 안 맡아주셔요. 응? 그냥 대충 해서 그분이 맡아주실 것 같아요? 아, 나도 끝까지 하는 사람인데 안 되더라고요. 안 되죠. 예. 결국에는 다 포기하고, 아, 죽이든지 살리든지 당신 뜻대로 하시옵소서. 근데 그렇게 안 할 수가 없어. 뭐 다른 길로 할 것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그때 야, 이게 대박. 내 입에서 대박 이게 나오더라고요.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아까도 그 노숙자들이, 남들이 볼 때는 왜 저 짓 하고 있냐, 천만, 그 사람이 제일 편한 사람이야. 다 무슨 걱정이 있어? 뭐 가진 것이 있어야 걱정을 하지. 가진 것 없이 빈손만 내밀면 다 나오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분이 하시는 거 다 맡기고, 있으면 딴짓 하겠는데 없으니까 이제는 그분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것까지 보신다니까는요. 예. 그러므로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보세요. 성도를 첫째 온전하게 하고, 그 다음에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는 데 있다 있어요. 이걸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합당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부르신 거예요. 우리 딴 생각하면 안 돼요. 예. 그래서 누가 봐도 어느 앞에 가든지, 아, 저 사람은 정말 신앙인으로서 합당한 생활을 하는 사람이구나 하는 인정받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이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일 취할 건 뭐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고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법에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주기도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